네,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 절을 다 읽었지만 앞에 있는 부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분이 구원받았는가, 사실은 구원은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얼굴에 광채가 난다든지 또 뭐 얼굴에 뭐 구원 써 있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이고 경험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동참되었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남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는 물론 구원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종 말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내 안에 이루어졌던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놓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은 구원받았을 때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놓고서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 모임에서는 뭐 이러진 않지만 우리가 교파를 봤을 때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령 체험, 다시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가 말하지 않는가. 사실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그때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어떤 언어이고, 이것은 꼭 우리 기독교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종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은 주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구원은 주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어떤 표현하고 있냐면 회개라는 단어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다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한번 더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이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뭐라고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린 누가 우리 인생을 지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 그건 내가 잘 살아왔어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신 분들 가운데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사실 그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여기고 있지만 나를 지배했던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살았습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기쁨을 추구하고 있고 자랑을 추구하고 있고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왔다라고 말하지만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진정 행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그 행복을 추구하고 그 만족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얻고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이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큼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물질을 얻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고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의 10분의 1도 얻지 못합니다. 타협한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 타협은 무엇입니까? 결코 죄이고 그 죄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내 인생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더 나아가서 사단이 이끈 데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누가 그 인생을 지배했다고요? 우리가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가?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걸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따라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가 첫사람 아담이 무엇에 지배를 받았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안에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졌고 태어날 때부터 죄가 그 이제 주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가 착하게 살아왔든 또 내가 악하게 살아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에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착하다 어렵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우린 내 생각, 내 기준에 따라서 착하다, 악하다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착하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자, 즉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그 인생을 지배한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4대 성인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의 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들, 그가 어떻게 우리나라 유명한 왕들이 있죠.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굉장히 참 나라를 구하신 분 이렇게 떠받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개인적인 삶을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역시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 어떤 사람보다도 악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죄가 그에서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죄가 지배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지배한 걸 인정하고 참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 참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를 만드신 자가 주인 아닌가요? 날 창조하신 자 주인이 아닌가요? 그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 그 주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 5장 31절을 놓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제가 그 구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그를 임금과 구주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 개정이 임금과 구주 되어 있지만 개혁 성경은 주와 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라 죄사함. 제가 말씀드렸죠. 저 처음에 이 순서가 바뀐 줄 알았다. 제가 죄사함을 얻고 나니까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되어지고, 제 죄인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정말 내가 악한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의 고백이 회개가 아니죠. 전 때 죄의 고백을 회개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잘못되었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회개와 뭐 연관이 있어요? 회개와 임금, 회개와 주와 연관되어 있고 죄사함과 구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180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주님이 어떤 주님 오게 됩니까? 구원의 주, 구원의 주. 아,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죄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자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 무엇인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회개. 그 성경은 이 회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어떤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됐을 때 내 안에 참 생명, 그리스도의 힘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이 그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무엇인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받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번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주인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메시아 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였는가? 내 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받아들였는가?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는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면 한 번 그냥 당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예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오너가 있죠.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직원이에요. 내가 취업을 했으면 그 회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할까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회사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잖아요. 회사가 잘 되어야지 나도 이 직장에 오래 있을 것이고 내 월급도 오를 것이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 오너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지 않고 책망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너가 그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철학이 있습니다. 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관심 두지 않습니다. 단지 회사를 위해서, 내가 보기에 회사를 위해서 이것이 유익할 것이야. 뭐 단순히 예를 든다면 회사 수출하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런데 저 물건 참 싸네. 내가 수입하면 우리 회사 잘 될 거야. 그리고 수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킵니다. 자, 그 오너가 그 일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회사는 지금 수입하는 회사가 아니라,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운에 있는 물건, 만든 물건을 해외에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 만나서 수출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오너 입장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의 뜻은 관심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하실 것인가? 라고 원망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쭉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계획이 과연 주의 뜻이, 그러니까 오늘의 뜻에 합당한지 또 컨펌을 받아요. 다시 한번 가서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고 수정하고 이렇게 진행시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에서의 오너와 직원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땅하죠. 왜? 성경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물어보고 확인하고 행하는 것. 우리가 왜 매일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 왜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요?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으니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신앙서적 읽고 있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들은 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그분을 주로 고백받았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집에 노예 종을 속해 있단다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요,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노예, 종의 한계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한다면 내 계획, 내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뭐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의 생각에 의미가 있고 그 주인께서 나를 때문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당할 수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깝깝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내 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문제입니까? 나의 모든 것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려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갖고 나와라. 내가 함께 지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가 정말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 일에 얽매일 때가 많이 있고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 주님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그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살펴보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7절 보게 되면 자, 이제 그것을 행하되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견고하게 거기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가지가 아니죠. 나무이신 그리스도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신 분 누구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도 공복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들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뤄 가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내 책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거룩함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 무릎 꿇고 확인하고 순종한다 한다면 어느 순간 내 삶은 주의 거룩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의 의로우심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삶들을 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자, 뿌리를 박고 거기에서 샘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주되심을 고백하고 거기에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은 보면 그대로 보게 되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자, 갑자기 이름이 지금 그런데 세웠던 에바브라디도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교훈은 오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의 삶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동일하게 믿음을 갖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큰 빚을 주고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또 아버지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내일 그 빚을 갚아줄게. 오늘은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까 오늘 은행에 갈 수 없는데 내가 내일 은행 문 열면 가서 돈을 찾아다가 해결해 줄게.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주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그분에 대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감사,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범사에 감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요,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있어야 감사하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라. 왜요?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앞에서 감사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주되심들을 고백하는 삶, 그 행위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 생각되어지는데 제 성경은 177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요한일서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자, 요한일서 가운데서 제가 몇 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의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자,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의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그가 우리 안에 우리의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신지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도요. 요한일서 그의 성령을 우리의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지 우리가 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의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우리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이 거한다 이 말 함께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단지 성령님의 내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연합, 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이 연합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왜 구원은 연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함께하는 것. 왜 주님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제 집에 키우고 있는데 많이 생각해 봅시다. 말 못한 강아지하고 저희 집 키우는 개가 처음 만난 개예요. 근데 그 개하고 저하고 같은 공간에 24시간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랑 그 개랑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은 안 통하겠죠. 근데 교감이 있지 않을까요? 24시간 같이 있게 되어지면 교감이 있지 않을까요? 같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교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개가 아니라 어떤 식물이라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 보면 뭐 내가 왔다 갔다 하면 그렇지 않죠. 근데 그 공간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48시간 계속 그 공간에 있게 되어지면 뭐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있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뭔가 교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왜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함께 있게 원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쁘시다. 자, 너희를 불러 누가 불렀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라는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가 연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의 중요성, 이 사귐의 중요성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쓰여진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그다음 헬라어로는 기노스카라는 단어가 주로 쓰여지는데, 이 알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꼭 히브리어로 야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빈 이런 단어도 쓰여져 있습니다. 요 빈의 파생어가 비나와 데루나 이런 단어가 있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노스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만 쓰여진 게 아니라 노예우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명사는 누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똑같이 알다, 또 지식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많이 언급된 야다와 기네스코 이 같은 의미인데, 이 알다와 다른 단어와는 똑같이 알다는 단어만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 우리 알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지어준 걸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나요? 보신 분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보신 분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 성경에 말하니까 이거 명확하게 맞는데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지어준지 확실히 모르겠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말할 때, 어떤 안다고 말했을 때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과 경험을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릴 때 아이들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겨울이 아니니까 난로가 없습니다. 난로가 있다고 합시다. 뜨거운 난로가 있으면, 그리고 아까 아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나이 때 뭐라 말할까요? 그 아론이한테? 저 난로 곁에 가지 마. 그러죠? 왜요? 가면 뜨거워, 데요. 이럽니다. 그 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말을 하고 하니까 듣습니다. 들어요. 그러다가도 놀다 갈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머물고 가다가 스쳐 그대로 갔습니다.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막 놀라서 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아빠는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피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빠는 엄마를 통하여서 저걸 위험해, 뜨거워, 가면 너 다칠 수 있어.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고 있는 것과 내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 안다고 말했을 때 경험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단순히 이론으로 아는 것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어느 게 더 확실합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더 확실하게 우리는 와닿습니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민 누구인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죄를 죽으셨다, 이게 머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알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과, 저는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정말 시골에서 순박하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지 못했어요. 지식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믿음과 비교할 때 오히려 그 시골에서 그냥 밭농사 지었던 그 노인네의 믿음이 더 귀할 때가 있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 지식은 적다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경험해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요동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그분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왜 응답하시는가? 그 응답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영광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의 작은 기도까지도, 왜 나의 작은 시름까지도 관심을 갖고 들어 응답하시는가? 그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누구인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작은 기도까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주님 만나고 제 기도 가운데 정말 이게 큰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건 별 기대 축도 못 들어간 내용이더라고요. 더 정말 어렵고 힘들고, 회사에서 정말 잘리냐 잘리지 않느냐, 내 부모님이 구원 받을 것을 받지 못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상황들. 정말 나이 모임을 섬기면서 지금 이 모임을 계속 섬겨야 됩니까? 이런 심각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그분의 말씀들이, 그분이 역사하신들이 저로 하여금 주님 어떤 분이 경험케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경 지금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줄 알았던 하나님이란다면 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삶까지 이렇게 많이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나 주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나와 함께 해서 그 주님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한 찬양지 그 가사 기억나네요. 부정할 수 없어라는 그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찬양 같은데 그런 고백 가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과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왜 연합의 삶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인격적으로 그걸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 주님은, 제가 말한 주님은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주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주님은요, 단지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그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일단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분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과 교제에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 친한 친구가 굳이 많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빛만 보아도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해도 그래, 다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그 힘든 걸 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한마디만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래, 내가 너를 알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지, 이러신 분이세요. 내 마음 위로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되어집니까? 그 위로를 받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감사 있는 것들을 고백하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연합된 삶산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특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은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하고 뭐 많은 것들, 그것은 내가 내 지식을 넓혀가고 쌓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사귐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그 방편인 것이에요. 굳이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분 자신으로 우리 만족해하며 충분히 그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내게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상급이 아니에요. 얼마 그 주님과 함께 사귀었는가, 동의가 있는가, 그분의 삶들이 내 안에 그분의 삶들이 드러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냐, 무엇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명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다 한다면 내가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머리로 고백하며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보다 매 순간 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교제를 누리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의 주되시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만 주님 이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는 구원받았는가? 또 우리 가운데 그것이 마치 믿음의 삶이냐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